정말 아내를 위해서라면 죽기까지 희생하는 남자가 얼마나 멋있어요, 진짜. 정말 아니 자기 잘못 잘한 거 왜 모르겠어. 그러는데 이제 자기 잘못을 다 아는데 내가 그때까지 죽기까지 좀 희생을 하고 정말 이렇게 살면은 서로가 이혼할 법도 없지만 어떻게 해서 재혼해서 이혼으로 갈 때, 이혼해갖고 재혼으로 갈 때, 이제 이럴 때는 내가 먼저 전자의 모든 것을 내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고 잘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교만하게 받아들이고 또 왜냐면은 서로가 위해주고 정말 사랑해주고 정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경제권이 안정이 서 있고 성품이 온유하고 그러면 더 좋죠. 네. 예? 신앙보다 성품을 나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때는 인성과 신성, 인성이 좋아야 된다고 봐요. 인성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 안에서 잘 이렇게 하나님과 교류하는 사람. 그러고 이제 좀 그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은 또 그러고 대화가 통해야지. 대화가 부부지간에도 대화가 안 되면 못 살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하면 대화가 안 되면 말이 맥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부부지간에 좀 소통하는 사람. 사강을 맡을 강성재 권사입니다. 이제 3강에서는 결정권자가 분명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결혼을 하면 한 몸이니까 부부지간에도 서로가 이제 이렇게 같이 합해서 해야 되고 또 부모님은 결혼을 시켰으면 이제 자녀에게 넘겨주는 거가 이제 넘겨줘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4강 그래서 이제 결정권이 하나가 안 돼가지고 이제 우리는 사실 물질 때문에 싸우잖아요. 물질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싸우는 게 물질 때문에 싸우는데 그 물질로 인해서 그 아무것도 아닌 일에 조금만 양보하고 서로가 이제 이렇게 협력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하면 그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결정권으로 하나가 묶여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못할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싸움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이제 결국은 헤어진 경우가 있어요. 이제 헤어진 경우에 볼 때는 그러면 내가 이혼을 하면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이혼을 할 때는 좀 이제 분쟁이 심하고 싸우고 이제 이래다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제 법정까지 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것을 잘 볼 때에 내가 한번 이렇게 싸우고 정말 우리 부부지간에 한 번도 안 싸워본 사람이 있어요? 안 맞아서 처음에는 많이 싸웠어요. 저희도 아주 내일이면 금방 법정에 갈 것 같이 싸웠어. 진짜 이렇게 징그럽게 싸웠는데 이것도 이제 결혼하기 전에 선부 새겨보고 막 그렇게 해봤어야 했던 부분인데 이제 싸우다 보니까 이제 노하우가 생겨서 이제 그 상대방의 성격을 알게 되잖아요. 아내의 성격을 알게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저 사람은 이제 저런 분을 내가 이해를 좀 해야 되겠다. 저분은 저런 걸 싫어하지. 굳이 남편이 싫어하는 짓거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또 이제 남편도 아내가 굳이 싫어하는 짓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찾을 때 이럴 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남자가 만약에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해가지고 애가 둘이 있어. 둘이 있으면은 어떤 여자가 그 남자한테 희생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밑이 있어요. 왜냐면 내가 내 자식도 정말 힘든데 내 자식 같으면 이제 좀 내가 마음대로 야단치고 또 탈르기도 하고 이제 바른 길로 가기도 이렇게 하게끔 설득력이 있지만 만약에 재혼해서 이렇게 간다면 그 애들이 이해도 못 해줄 뿐더러 정말 그게 너무나 힘든 경우가 많이 있는데 남성들은 이혼을 할 경우에는 여자가 애기 없는 걸 찾고 그리고 자기네 애들을 진짜 정말
사랑으로 키워만 준다라면 그거는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여자는 진짜 보통 성품이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여자들부터도 재혼할 때는 남자 하나를 바라보고 가지 누가 그 자녀를 바라보고 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도 진짜 내가 얼마만큼 사랑이 있는가를 자기가 검토를 해봐야 되고, 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가 나서 이제 이혼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예? 죽을 때까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정말 그게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점점 작년에 다르고 올해 다르죠. 한 해 한 해 다르잖아요. 몸도 아프고 정말 또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면은 이러다가 내가 밤에 누군가 죽으면은 솔직히 말해서 누가 나를 볼 것인가. 그리고 응급실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제 막 어떻게 이제 전화를 해서 병원에다 응급실에다가 이제 전화를 했다고 저 앰뷸런스가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보호자가 없으면 빨리 처리도 안 해줘요. 병원에 가면. 제가 이제 그 병원에서 많이 겪은 일인데 보호자가 와야 뭔 사인도 하고 그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이혼은 정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정말 참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고 견디고 내가 한번 생각하다 정말 이혼은 정말 죽어도 이 사람하고는 못 살아 나는. 이 사람하고 죽어도 못 산다 결정이 져서 이제 이혼을 하면 이혼 거기서 새 이름이 붙여지죠. 새 이름이 뭐가 붙여지겠어요? 예? 이혼남 이혼녀라는 게 이름이 붙여지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사회생활을 저는 이 평생 일만 하고 살았어요. 간호사 생활에다 이제 이 업종을 하고 이제 막 일만 하고 살았는데 많은 사람들을 경험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이혼한 가정에 혼자 사는 여자와 가정이 있는 여자하고 싸웠어요. 싸우면은 원래 가정이 있는 사람이 더 성격이 못됐고 그 사람이 더 잘못이 많아. 그런데 손가락질 가는 거는 이혼녀한테 가는 거예요. 저러니까 혼자 살지. 저러니까 남자가 저러니까 혼자 살지. 아유 누가 저런 거 하고 살겠어. 이제 이런 이제 손가락질들을 하면서 이름이 그 이혼녀라고 붙은 것도 억울한데 이혼녀에 따라가는 그 이름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생각을. 근데 그런 게 준비가 안 됐으면 그래도 참는 게 낫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용서를 하고 용서를 하고 다시 시작을 해보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부부지간에 이렇게 막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 막 전기도 막 스파크가 한참 막 가면 팡 튀잖아요. 그러면 내가 잠깐 바깥에를 나간다든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도원을 많이 가요. 기도원. 기도원 가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놔. 그냥 쏟아놓으면은 이제 좀 가라앉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이제 그러고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죠.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좀 아무리 화가 났더라도 좀 참고 용서를 하고 그래도 못 참으면 내가 나가 그냥. 거기서 있어봤자 맨날 쌈박지가 더 나요. 그 다음까지 가요. 그 다음까지. 그러니까 용서를 하고 용납을 해주고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웬만하면 이혼하지 말고 같이 사는 게 나중에는 이제 늙어서는 이제 정이 두터워진 게 왜냐하면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땅이 굳어진다고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싸우고 나면 더 정이 더 깊어요. 이제 저 사람이 어디 가면 아유 불쌍하다 참 아유 내가 잘해줄 걸 내가 왜 그때 그 성격을 조금 못 참았지? 이제 그런 것이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제일 먼저 하고 감사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회개가 되잖아요. 우리가 결혼해서 이렇게 앉아서 생활하고 일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내 몸을 가꿀 틈이 없어요. 사실은 너무나 가정일이 바빠. 왜 이렇게 해도 끝이 안 나는 게 가정이야.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즘은 가정일만 하는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가정일도 하고 사업장 일도 하고 교회 일도 하고 예? 이게 아니 벌써 얼마 안 된 2017년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8년 벌써 이제
벌써 이상하게 나이가 먹으면 점점 빨라지고 바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혼 후에 그 겪는 고통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돼요. 참는 게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는 물론 이혼하면은 무조건 다 죄라고 이제 하는데 이제 어떤 거는 이혼한 죄도 그 있지만 아닌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허락한 그 이혼의 경우에는 죄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남자가 도박을 했다든지 뭐 음란을 해서 나가서 바람을 폈다든지 가정을 또 안 돌아본다든지 또 이렇게 경제권에 주지도 않는다든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너무나 그렇게도 기도하면서 돌아오지도 않고 이제 계속 그게 연속이 반복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철저히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도저히 여기서는 내가 못 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회개를 하면 그거는 우리는 죄를 회개를 하면 이제 회개는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동으로 해야지. 행동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면 이제 행동으로 내가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로 돌아가서 이제 우리가 그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숙고를 해야 돼.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도 알아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신경이 굉장히 예민한 성격이에요. 그리고 완벽주의에 가까워요. 이제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은 집안도 철저히 청소를 해놓고 뭐가 제자리에 있고 그런 다음에 사무실 나가야 되는 성격이고 이제 이렇게 중매를 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누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은 잠이 안 와요. 그러다가 보니까 잠이 안 오고 불면증이 생기고 걔는 왜 이렇게 내가 기도를 한다면서도 어떻게 걔는 그렇게 하나님 기도가 안 됩니까? 이제 이러다가 원래는 저는 예배를 시작하고 사업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10장을 읽다가 보면은 걔가 내가 아무리 그 리스트를 이렇게 보고 했는데도 그거는 이제 사람의 생각으로 한 거잖아요. 내가 얘는 누구로 하면 되지? 막 리스트를 이렇게 보고 해보면은 생각이 안 나다가도 성경책을 10장 읽는 동안에 이제 읽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예를 들어서 얘는 도대체 A라는 애는 도대체 내가 미팅이 안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가정만 내가 세워가는 이 땅에서 가정을 세워나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누구를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성경책을 하나님 제가 아무리 바빠도 이제 10장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저한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 알려주세요. 왜냐면은 저는 또 기독교만 하다가 보니까 이게 잘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잘못하면 하나님 욕도 먹고 저 욕도 먹고 저 다니는 교회를 또 욕을 하고 또 장로 권사라는 것을 욕을 얻어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좀 저는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불쌍히 나를 여겨 주시고 하나님 나를 궁일이 여겨 주셔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되니까 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이제 성경책을 읽으면 읽다가 10장이 마침 10장을 다 못 읽었는데 도중에 누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해보면은 엄마 내가 왜 아까 이거 리스트 이거 넘겼을 때는 얘가 안 떠올랐지? 이상하다. 그래서 미팅을 해보면은 거의 성혼율이 많아요. 거기가.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부탁을 하고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궁일이 여겨주시고 도와주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어떤 때는 너무나 힘들고 이렇게 잘 안 되면 하나님 아시죠? 보셨죠? 하나님 그런 기도를 이제 다른 기도는 막 이렇게 우리도 너무 어떤 이렇게 고통이 다가오면은 이렇게 뭐 규격 있게 이렇게 뭐 기도가 이렇게 절절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막힐 때가 있잖아요. 막힐 때가. 근데 이제 막힐 때가 있으면 저는 아시죠, 보시죠, 들으셨죠. 이제 이 소리를 몇 번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들어주신다는 거.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이제 그러고 이제 그들이 이제 우리가
그리고 이제 저 사람은 저래서 이혼해서 저 남자는 저러니까 혼자 살고 또 이혼해서 성격이 저러니까 이혼을 했지. 이러면서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고귀한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해서는 절대 안 되는 법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그들 앞에 오직하면 이혼하겠어. 아유 오직하면 혼자 그렇게 힘들지 하고 가까이 우리 믿는 사람이잖아요. 가까이 다가가서 그 사람의 손목을 잡아주고 따뜻하게 아우 힘들지 아우 정말 여러 가지로 살아가는데 좀 이렇게 가정이 그리울 때가 있지 이제 이러면서 우리가 위로를 해주면서 가까이 우리가 다가가고 또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저는 그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제가 회원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싫은 소리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상대가 잘못을 했고 말을 그렇게 했을지라도 저는 이렇게 품어 안는 성격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 여태까지 해보니까 그게 제일 편하더라고. 내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래야 편해요. 일단은. 그러면 상대가 이제 덤비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응? 싸움하려고 눈을 부릅뜨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제가 그러면 나중에 저는 이렇고 후는 이렇고 그거는 우리 권사님이 잘못된 거 아니야? 그거는 집사님이 잘못했잖아. 성격이 그래갖고 어떻게 시집을 가려고 그래. 어떻게 남자가 성격이 그 모양이야. 그렇게 성급해. 무슨 여기는 맨날 남자 만드는 공장이고 여자 만드는 공장인 줄 아냐. 이렇게 어떻게 이혼은 그렇게 쉽게 하고 결혼도 쉽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은 전자의 그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고 좀 사람이 좀 진중한 맛이 있어야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저도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성격이 급하고 행동도 빠르고 하도 맨날 뭐가 쫓겨다니는 것 같아. 보세요. 가정 일하지. 사업장에 가서 일하지. 또 교회 일하지. 그러니까 뭐가 맨날 쫓겨다니는 것 같아. 이러다 보니까 제가 솔직히 말해서 성격도 급해지고 막 빠르다가 보니까 또 성격은 또 예민한 데다 누구한테 듣기 싫은 소리는 절대 내가 듣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잠을 못 자고 정말 불면증이 생겨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주면 뭐 일주일밖에 안 줘요. 그럼 반알씩 먹어. 반알씩 조금 먹고 자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럴 바에는 어차피 뭐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이 도와줄 사람이 나밖에 없고 나를 내 속을 너무 잘 알고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내가 이제 성경책을 읽기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제가 하루에 30장, 40장 이렇게 읽었어요. 그랬더니 나도 모르게 잠이 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러면서 그 약을 끊었어요. 그 약을 끊고 약을 안 먹게 되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대하는 게 편해졌고 부드러워졌고 왜냐하면 잠을 못 자면 신경질이 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뭐 맨날 그렇게 많이 봐도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막 이런 식으로 되지만 잠을 푹 자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서 잤으니 그 다음에는 그 상대한테 부드러워질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성경책을 많이 읽고 그 이제 수면제를 좀 끊었어요. 예, 어디 여행을 가도 잠이 안 와. 근데 자리가 바뀌면 또 잠이 안 와. 근데 그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이혼을 하면은 내 인생이 끝났다고 이렇게 간주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이혼하지 말라고 하고 이제 이혼의 그 비참함을 우리가 이제 이제 우리가 같이 따뜻하게 해주고 만류해줘야 되고요. 그럼에도 이제 이혼을 하고 뒤돌릴 수 없다면은 항상 우리가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도와줘야 돼요. 주변에서. 근데 사람들이 이혼하면 떠나가. 근데 정말 그렇게 떠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은 우리가 꿈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벼랑 끝에 이렇게 섰었을 때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할 수 없어. 가정도 가질 수가 없어. 정말 내가 여기서 정말 이거는 다시 할 수 없어. 벼랑 끝에 있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할 때 하나님이 그게 벼랑 끝이 시작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벼랑 끝이 시점이 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부모는 이제 우리가 남자가 이제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라는 말씀을 이제 이제 남자가 이제 그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를 사랑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에베소서에 보면 5장의 25절에서 28절을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에베소에 그게 5장 25절에서 이제 28절까지 그게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이 저는 그 말씀을 상당히 좋아해요. 바울이 늘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늘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듯이 우리가 이제 극에서 결과는 좋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제 바울처럼 나는 죽노라 그 고백을 하셔야 되고 어떤 때는 우리가 교회 일을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일할 때도 진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유 저 집사님이 권사가 성도가 아유 장로님이 내 성격을 죽이려고 저러는구나. 아유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실 순간만 그 1분만 참으면 돼요. 1분만 참으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은 정말 아내를 위해서라면 죽기까지 희생하는 남자가 얼마나 멋있어요. 진짜 정말 아니 자기 잘못 잘한 거 왜 모르겠어. 그러는데 이제 자기 잘못을 다 아는데 내가 그때까지 죽기까지 좀 희생을 하고 정말 이렇게 살면은 서로가 이혼할 법도 없지만 어떻게 해서 재혼해서 이혼으로 갈 때, 이혼해 갖고 재혼으로 갈 때 이제 이럴 때는 내가 먼저 전자의 모든 것을 내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고 잘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교만하게 받아들이고 또 왜냐면은 서로가 위해주고 정말 사랑해주고 정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경제권이 안정이 서 있고 성품이 온유하고 그러면 더 좋죠. 예? 신앙보다 성품을 나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때는 인성과 신성, 인성이 좋아야 된다고 봐요. 인성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 안에서 잘 이렇게 하나님과 교류하는 사람. 그러고 이제 좀 그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은 또 그러고 대화가 통해야지. 대화가 부부지간에도 대화가 안 되면 못 살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하면 대화가 안 되면 말이 맥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부부지간에 좀 소통하는 사람. 이제 이렇게 하면은 서로가 가정에서 이혼할 일은 거의 없다고 봐요. 이제 뭐 도박, 뭐 외도 이런 거 다 빼놓고는 웬만하면 내가 다시 벼랑 끝에서 다시 일어서는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또 이제 이렇게 보면 제가 이혼한 사람들 많이 상담을 받아요. 전화로 상담할 때부터가 신경질이야. 이러면 뭐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그러고, 이제 보면은 자기가 그 살아온 그거에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그런 사람이 누가 자기를 좋아하겠어. 그 사람 미워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 사람한테 다가가는 사람은 절대 없어요. 찾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하루에 내가 사람을 만나서 10명 이상 대화, 10명은 아니라 5명 이상 대화하는 사람이 성격이 좋겠어요. 하루에 한마디 누가 나하고 상의하는 사람이 성격이 좋겠어요. 그걸 볼 때는 나가서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이 성격이 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혼에는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